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 가지고 저 따라 하십니다. 복음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복음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제가 이 액세서리 때문에 국어사전을 한참 찾았습니다. 보통 우리가 액세서리라고 그러는데 틀린 표현이라고,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표준어 이렇게 올렸습니다. 복음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예,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이게 액세서리가 맞는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인 이 하나님의 능력인 이 복음을 우리가 단순히 나를 돋보이게 하고 어딘가에 들고 가는 백이나 아니면 반지나 아니면 뭐 팔찌나 목걸이나 그 정도의 수준으로 이 복음을 평가절하하면 안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입니다. 복음은,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잊어버렸을 것 같아서 한 번만 더 확인하는 차원에서 로마서 1장으로 갑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펴시면 아마 거기 1장 2절에 가로가 쳐져 있을 거예요. 제가 항상 복음 설명하면 로마서 1장을 펼칩니다. 로마서 1장 2절, 3절, 4절. 근데 이 복음은 해서 제가 가로를 치라 그랬죠. 이 복음은 가로를 하고 그 다음에 쭉 가서 4절에 선포되셨으니까지 해서 가로를 닫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로마서 1장 2절, 3절,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이 복음문에서 가로 열고 4절에 선포되시니까지 가로를 닫으면 그 가로 쳐진 부분을 빼놓고 읽으면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한 문장 때문에 지금 이 21세기에도 1년에 10만 명에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하고 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복음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1장 1절부터 2절 인사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상황들을 설명을 합니다. 자기가 감옥에 갇힌 거 걱정하지 말라. 내가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서 더 복음의 진보가 있었다. 그래서 복음을 쭈삣쭈삣 전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크리스찬이라고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하고 그늘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던 자들이 내가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커밍하고 나와서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형제들이 너무 많아졌다.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서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죽으면 나는 천국 가고 나는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기 때문에 너무 좋다. 이 땅에 있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좋다. 그러나 내가 지금 이 땅에 있는 이유는 너희들에게 복음을 더 가르치고 증언하고 너희들한테 용기와 희망과 기쁨을 주기 위해서 나는 오늘 산다. 그게 이제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위로를 했다면, 오늘 본문 1장 27절부터는 이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냐면 삶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삶에 대해서. 그래서 1장 27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한 생활, 복음에 합당한 생활. 이 생활하라, 합당하게, 궁금하죠? 복음을 알겠는데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게 뭘까? 목사님 그것도 모르세요? 전도잖아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전도입니다. 전도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복음에 합당하게, 이 합당하게라는 뜻은, 원어 뜻은 뭐냐면 가치에 맞게 행동하다라는 뜻이에요. 멋멋의 가치에 맞게 행동하다. 그 다음에 생활하라. 이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라이프 스타일의 생활하라 보다 훨씬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 이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3장 20절을 보셔야 돼요. 3장 20절, 빌립보서 3장 20절, 빌립보서 3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래서 이 시민권, 이게 이제 헬라어로 폴리투마라는 단어예요. 폴리투마, 시민권. 근데 지금 우리가 아까 읽었던 27절 나와 있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단어가 폴리투오예요. 폴리투마 비슷한 것 같죠? 그러니까 이 폴리투마라는 시민권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동사형 단어가 생활하라, 폴리투오예요. 그러니까 어근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말은 복음의 가치를 내가 알았다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았다면 그 복음의 가치에 맞게 어떻게 생활하라. 복음의 가치에 맞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생활하라. 이 시민권이라는 단어는 당시 때 빌립보에 살고 있는 로마 사람들 이어서 모든 빌립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인데, 이 로마의 시민권 갖기가 당시 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미국의 영주권, 시민권하고는 비교될 수 없을 만큼 당시 로마 시민권은 아주 큽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에게 주는 특혜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에 이방인들이,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로마 시민권 갖는 게 하늘의 소원이었습니다. 하늘의 소원. 그래서 이 생활하는 단어는 시민권이라는 단어하고 같은 어근을 가지고 와서, 너희들이 지금 빌립보에 살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프라이드가 또 엄청나게 강했어요. 제가 한밭제일교회 와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만나면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밭제일교회 목사입니다. 왜냐하면 한밭제일교회 그러면 대전 중부권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한밭제일교회는, 여러분은 지금 그냥 이렇게 다니지만 우리 한밭제일교회가 밖에 나가면은 네임밸류가 엄청 넘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지금 우리 피부 와닿게 설명을 드리면, 한밭제일교회 다닌다면 한밭제일교회 성도답게 생활하라 이 말이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당신들은 지금 타락한 이 땅에 두 발 딛고 살고 있지만 당신들의 시민권, 당신의 삶의 모든 이유와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하늘에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생활하라. 한밭제일교회 성도답게 생활하라. 한밭제일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라면, 한밭제일교회 성도라면 기도하는 생활에서 목숨 걸어라. 한밭제일교회 성도답게 생활하라. 복음의 가치를 알았다면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답게 생활하라. 마치 빌립보에 살고 있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의 그 로마 시민이라는 프라이드와 그게 강했던 것처럼, 당신들 그 로마 시민권보다
더 월등한 가치 있는 시민권이 바로 하늘의 시민권이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말의 뜻이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뜻이 뭡니까?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게 많이 힘듭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라. 우리는 좋은 일에도 하나 될 수 있고 나쁜 일에도 하나 될 수 있는데, 우리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우리는 나쁜 일에는 금방 하나가 되는데, 이 좋은 일에, 이 좋은 일은 뭐예요? 복음을 위하여 하나 되는 데는 상당히 힘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날 말씀이 누가복음 말씀이었는데, 찾지는 마시고 제가 읽어드릴까요? 누가복음 2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바이블 타임 말씀 묵상이 누가복음 끝납니다. 오늘이 23장 24장이에요. 바이블 타임을 안 읽는 분들은 뭔 소리인지 모르시죠? 읽는 분만 아세요. 오늘이 누가복음 23장 24장이 오늘 바이블 타임이에요. 근데 그 바이블 타임 2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여기서 당일은 뭐예요? 예수님이 잡혀서 재판받는 그날이에요. 그날에 헤롯과 빌라도가 원수예요. 원수지간이. 그런데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재판에서 둘이 뭐가 됐어요? 친구가 됐다. 원수같이 지내도 나쁜 일을 도모하자 그러면 금방 마음과 뜻이 맞습니다. 우리 자녀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 뭐 왕따, 은따 뭐 다 포함해서 그 왕따나 은따도 똑같은 거잖아요. 한 아이를 따돌리는데 반 전체가 이 나쁜 일에 금방 하나가 됩니다. 자기들끼리 단톡 만들어 놓고 그 아이 그 단톡에 끼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못 견뎌야 하는 게 이 단톡방에 못 들어가는 이 톡따, 이게 엄청나게 아이들이 못 견딘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톡따 들어보셨어요? 혹시 오늘 처음 들으세요? 예, 그럼 들으세요. 지금 톡따, 이 단체 같은 반 아이의 단체 톡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실은 우리 아들이 그들 중에 하나였어요. 목사님 아들은 왕따했거든요. 그게 아니라 우리 아들은 스마트폰이 없어서 못 들어가요. 우리 아들은 지금도 투지폰 쓰잖아요. 그래서 그 반 단체 톡을 카카오톡을 할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물론 데스크탑으로 노트북으로 다운받아서 카카오톡 회원이 돼서 그렇게 쓴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편하게 못 쓰죠. 스마트폰을 못 보고 항상 컴퓨터를 켜야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많이 불편하다는 얘기를 아들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은 아직까지 제가 안 사주고 있어요. 참고로 우리 아들 19살이잖아요. 아직도 투지폰 써요. 엄청 감사해요. 물론 친구 스마트폰으로 게임하다 나한테 들려서 상당히 많이 두드려 맞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해주는 아들에게 너무 고마워요. 어찌됐든 이 나쁜 일을 도모하는 일에는요, 사람들의 마음이 뭐 같이 하자, 하나 되자 말 안 해도요 금방 하나가 되어 모입니다. 근데 이 좋은 일 하려고 그러면 이게 한 마음 한 뜻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좋은 일은 뭐라고요? 복음을 위하여. 근데 사도 바울은 당신들이 복음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당신들이 복음이 평생에 목숨 걸 만한 일이라면, 찰스 스터드라는 그 크리켓 당시 옥스퍼드 캠브리지에 아주 잘 나가는 이 7인 중에 한 명이었던 이 찰스 스터드라는 분이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선교사로 가면서 유명한 명언을 남겼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진짜 사실이라면 내가 주님께 드리는 어떠한 희생과 헌신도 아깝지 않다라고 유명한 명언을 했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제 빌립보 성도들에게 걱정하지 말라, 위로 격려하고 난 다음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무슨 얘기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있게 썼다는 이야기는 누구를 통해서 전해들었어요?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전해들은 거예요. 목사님, 에바브로디도가 누구예요? 빌립보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에바브로디도. 연보하고 헌금한 것 가지고 사도 바울
감옥에 신방 갔다가 어떻게 해요? 거반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해가지고 살아나서 디모데와 함께 편지를 들고 다시 돌아갔던 사람이 에바브로디도 빌립보 교회 담임 목사님.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요즘에 어떤 일을 위해서 연합하고 도모하고 있으세요? 이 한마음 한뜻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복음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 그 복음의 능력을 알면서도 그 복음의 능력의 가치 평가절하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기복신앙, 기복신앙이 한국교회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서도 이 기복신앙이 만연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복음 때문에 내게 생명을 걸겠다, 이 복음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내놔도 아깝지 않다, 나는 이 복음으로 살겠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안에서 내 믿음을 점검하고 매일매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또 묵상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침과 동시에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본인이 깨닫지를 못하고 누리지를 못하고, 그냥 복음은 제가 설교 제목한 것처럼 그냥 내가 하고 다니는 액세서리 하면 안 돼요. 액세서리, 표준어 액세서리로 여기면 안 돼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복음을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이 되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빌립보 교회는 개척 멤버들이 여성이었습니까? 남성이었습니까? 처음에 개척 원년 멤버들이 여성 중심이었어요.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 그 다음에 점을 봐주던 소녀, 이름 나오지 않죠. 소녀라고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빌립보 교회는 물론 교회가 남자 성도보다 여자 성도가 많아요, 비율이. 근데 빌립보 교회는 여자 성도들이 많았어요. 근데 4장 2절에 보면,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직접적으로 이름을 언급해요. 제가 볼 때는 에바브로디도가 가가지고 이 사도 바울 신방하면서 이 두 분의 이름을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4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기서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여성일까요? 남성일까요? 남성이면 제가 묻지를 않아요. 여성이에요. 유오디아는 총여성교회 회장입니다. 그 다음에 순두개는 뭐예요? 건사회 회장입니다. 총여성교회 회장님하고, 지금 우리 교회 회장님 또 떠올리면 안 됩니다.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 각자 여성교회 회장님하고 총건사회 회장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서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니 주 안에서 뭐예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빌립보서에 같은 마음, 한 마음 품으라, 한 뜻을 품으라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 빌립보 교회 안에 이게 한 마음 한 뜻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한 마음이 한 뜻이 안 되면 복음은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복음은 개인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우리가 한 마음 한 뜻 될 때 이 복음은 폭발적인 영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한 마음 한 뜻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첫 번째, 복음을 위해서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으라. 하나 될 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우리 마음이 나눠진 곳에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가 없어요.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돼요. 지금 유오디아 순두개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부부가 마음이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놓고, 부부 문제를 놓고 그 문제를 묵상하면 더 우울해집니다. 문제가 생기면, 혹시 믿는 부부세요? 그러면 똑같이 예수님을 묵상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님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 될 수 있는 최상의 최고의 것이 있다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은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너희 시선을 예수님께 집중하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미리 땡겨서 읽어보자면 2장 1절부터 4절도 그렇게 나와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앞에서 이야기했던 한마음 한뜻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7절부터 30절은 외부적인 고난에 대한 대처, 그다음에 2장 1절부터 4절은 내부적인 고난에 대한 대처에 대한 이야기인데 한마음 한뜻을 좀 더 강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분대로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을 살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지 한 마음 한 뜻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부도 그다음에 자녀 관계도 모든 관계 하나됨은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의 마음을 가지려면 매 순간순간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문제를 해결하고 풀려고 해도 안 됩니다. 예수님을 묵상해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거기 안에 한마음 한뜻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비결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바꾸면 이겁니다. 여러분은 가는 곳마다 나눠져 있는 곳에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느냐고요.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나눠진 마음이 있다면, 한 마음 한 뜻이 안 된 것이 있다면 내가 가서 한 마음 되게 하고 한 뜻 되게 하는 것을 네 자신이 그렇게 실천하고 실행하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첫 번째,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제가 이 한 마음 한 뜻 하면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역했던 그 초등부 아이들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 초등부 아이들한테 정말 귀한 걸 하나 배웠거든요. 이 한 마음 한 뜻에 대해서. 그때 초등부 찬양팀 리더가 유진이라는 친구예요. 제가 얼마 전에 유진을 만났어요. 지금 서울에 무슨 예고죠? 서울에서 가장 좋은 예술 학교가 뭐죠? 예술 고등학교가? 하여튼 거기 다녀요 지금. 노원중학교 다니다가 얘가 무용을 너무 잘해가지고 일반 학교 다니다가 그냥 바로 중학교 예술중학교로 무용 실력으로 가가지고 지금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 친구가 야 내가 너 간증해도 되냐? 그러니까 목사님 얼마든지 하세요. 이래서 지금 하는 겁니다. 허락 받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영상이 유튜브로 나가는 줄 잘 몰랐어요. 어느 날 제가 정우상이 나가는 걸 제가 몰랐어요. 최근에 알았어요. 근데 어찌됐든 그 초등부 사역을 할 때 그 친구가 찬양팀 리더였어요. 유진이라는 친구가. 근데 이제 제가 이전 사역하던 교회가 침례교회였는데 침례교 전체 전국 침례교 연합회에서 뭘 했냐면 이 찬양과 CCD 경연 대회를 했어요. 그때가 1회였어요. 1회였는데 그때 이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로 안 나가고 싶었어요. 그 대회를. 근데 담임 목사님이 그 회에 대회에 하여튼 위원장님이신 같은 뭐가 하여튼 담임 목사 이름이 걸렸어요 거기에. 그래가지고 야 내 이름이 거기 걸려있는데 안 나가면 되겠냐? 그래가지고 나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좀 억지로 반 강제로 이제 준비를 하게 됐어요. 준비를 하는데 그 찬양팀 중에 재홍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유재홍이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약간 자폐 성향도 있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적응 못해가지고 왕따했어요. 근데 이제 그 어머니가 이 아들을 초등부에 맡겨주면서 목사님이 제가 그 초등부 찬양팀 인도하면서 그 아이들 하면서 항상 연습하기 전에 1시간 성경 공부를 했어요. 저는 찬양팀 연습하는 것보다 이 시간을 더 중요하게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찬양팀 성경 공부에는 정말 가족여행을 가도 안 가고 왔어요. 정말로요. 저는 초등부 사역도 말씀으로 같이 하면 가능하다는 것을 봤거든요.
어찌 됐든 그래서 그 어머님께서 재홍이란 친구를 목사님 그 초등부 찬양팀에 맡겨주셨어요. 근데 이 재홍이가 저처럼 살이 많아요. 그래서 율동을 잘 못해요. 재홍아 미안해, 몸이 둔해 갖고 율동을 잘 못해요. 근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찬양 끝나고 나면 다른 사람 땀 안 흘리는데 재홍이만 땀을 뻘뻘 흘려. 최대한 자기가 따라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대회를 나가야 되잖아요. 세상적으로 이 대회 나가면 재홍이는 무조건 빼야 돼요. 왜냐하면 얘가 완전 망쳐 먹어. 왜냐하면 동작을 다른 사람이 동작 끝났을 때 걔는 이제 중간 동작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 동작 끝나서 다음 동작 들어가는데 얘는 중간 동작 하고 있어요. 대회 나가면 무조건 안 돼요. 그런데 같이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제가 결정한 게 아니라 그때 유진이 그 팀장부터 해가지고 아이들이 다 동의를 했어요. 재홍이도 같이 나가자. 얘네들이 연습을 시키지도 않은데 학교 끝나면 학원 갔다가 그 늦은 시간에 교회 와가지고 재홍이 다리 뻗고 손 뻗고 해서 이거를 계속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재홍이 살이 쪽쪽 빠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우리 재홍이 잡겠다. 그만하자, 우리 그만하자. 그럴 때 그렇게 해가지고 실은 지금 요즘 여러분들 CCD 보면 알겠지만 우리도 지금 우리 파워키즈 맞나요? 네, 파워키즈 아이들 하는 거 보면 알지만 지금 율동이라고 옛날에 율동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거의 댄스 수준입니다. 모든 복음성 CCM들이요. CCD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재홍이가 따라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곡을 예전 우리 90년대 율동을 선곡을 했어요. 대회 나가서 담임 목사님 저한테 진짜 많이 혼내셨어요. 가서 대회를 했어요. 다른 아이들은 너무 잘해요. 근데 우리는 재홍이한테 맞추기 위해서. 근데 재홍이는 완벽하게 그 동작을 다 해냈어요. 끝났어요. 팀장이 유진이가 나오면서 막 울어요. 왜냐하면 거의 꼴등했거든요. 유진이가 막 울어요. 속상해서. 목사님 우리도 저거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CCD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거 우리도 할 수 있는데. 재홍이 때문에 재홍이한테 맞췄거든요. 그날 그 아이들이 내려와가지고 지금도 제가 울컥한데 이 구석에 모여가지고 그때 한 12명인가 13명이 갔거든요. 펑펑 울었어요. 다른 사람은 왜 우는지 몰라요. 막 다 이제 시상하고 막 다 지금 축제 분위기인데 우리 막 분위기 애들 달래가지고 그때 타고 갔던 차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교회에서 가는 동안에 계속 울었어요. 저 보면서 다 같이. 야, 주님 안에서 이게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구나. 아이들도. 근데요, 이 한마음 한뜻에는요 엄청난 희생이 따릅니다. 이 한마음 한뜻 되기가 그래서 어려워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희생해야 돼요. 그래야 한마음 돼요. 여러분, 희생하지 않으면 한마음 안 돼요. 다 자기 주장이 옳다, 내 말이 옳다라고 다 같이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근데 내가 저쪽 상대방이 하는 말이 지금 상대방이 하는 것이 좀 옳지 않더라도 자기가 수긍해주고 받아들일 때, 내가 먼저 자존심 내려놓고 손 내밀 때, 그때 하나가 돼요. 왜 최근에 그 유진이를 만났냐면 지금 이제 고3에서 이제 한국예술종합학교 가기로 결정이 됐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 친구가 그 유진이라는 이름이 언젠가는 이 수면 위로 이름이 올라올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무용을 정말 끝내주게 합니다. 보면 감탄사가 나올 정도로요. 근데 최근에 그 친구를 만났어요. 엄마가 전화가 왔어요. 유진이가 마음을 못 잡는다고. 가서 만났어요. 그러면서 그때 재홍이하고 우리가 했던 그 이야기를 나눴어요. 유진아, 나는 그 초등부 때, 너가 지금 고3이지만 그때 초등부 때 재홍이를 배려해서 그때 대회에 나갔던 그때 너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셨고 나는 그 마음이 너무 이뻐서 유진이 그럼 나는 그것밖에 생각 안 난다. 엄마를 위해서도 아니고 아빠를 위해서도 아니고 너의 성공을 위해서도 아니고 다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어딘가에서 아파할 그 재홍이라는 수많은 우리나라에 재홍이라는 친구들이 있을 건데 그 아이를 위해서 다시 초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둘이서 또 카페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엄청 이상했어 봤을 거예요. 걔는 고3인데 저는 머리가 희끗희끗한데 아무리 봐도 얼굴은 안 닮았으니까 아빠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조합이 뭘까?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든지 말든지. 그때 자기는 그 재홍이하고 함께했던 그 한 달 동안 밤새도록 연습했던 그때를 자기는 평생 잊지 못할 거더라고. 그래, 너 그 마음 하나면 충분해. 그래서 이 빌립보서 전체가 기쁨의 서신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기쁨의 서신 뒤에 기쁨이란 단어가 16번이 나오는데 실은 이 한마음 한뜻을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마음 한뜻 될 때 진짜 기쁨이 찾아오거든요. 같은 자리에 있고 같은 공동체에 있어도 한마음 한뜻이 아니면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부부도요. 부부가 한 집에서 살고 같은 침대에서 누워 잔다 할지라도 부부가 한 곳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곳을 바라보면 가정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 엄마 아빠의 그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은 또 눈치를 보면서 자녀들도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든 여자든 자든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요.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은 천국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심지어 가정 안에도 천국이 되려면 부부가 한마음 한뜻이 돼야 되죠. 문제 놓고 묵상하면 우울해질 뿐이에요. 문제만 더 커질 뿐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봐야 돼요. 그리고 한 사람이 희생해야 돼요. 그러면 한마음 한뜻 될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배터리가 다 됐으면 끝나는 얘기인데 좀만 더 할게요.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아요. 누군가가 희생하고 헌신하면 한 마음이 돼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그 개인이든 그 공동체에 뭘 주시냐면 고난이라는 것을 주세요.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한 마음 한뜻 되는 건데 뭘 위해서요? 복음을 위하여. 근데 한 마음 한뜻이 누군가 희생하고 헌신해야지 한 뜻이 돼요. 근데 누군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공동체든 그 가정이든 고난을 줘요. 고난에 가면 팔복의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함이 돼요. 고난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는 누구든지 심령이 가난함을 경험합니다. 조금만 뭘 봐도 울컥울컥합니다.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울컥울컥해요. 제가 실은 요즘에 그래요. 요즘에 너무 울컥울컥해. 목사님 엄청 고난이 있나 보다. 저라고 고난이 없겠습니까? 저도 고난이 있죠. 29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29절 1장 29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한마음 한뜻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고난을 주신 이유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목적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시는 거고, 그 그리스도를 위한다는 것은 뭐입니까? 그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그 믿음 그 이상으로 그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를 주신 이유와 목적이 여기 있죠. 이 한 구절만으로도 은혜를 주신 이유와 목적을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왜 주셔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잘 믿으라고요. 그런데 그 믿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은혜와 그 믿음은 어디를 가냐면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 가운데 있으면 심령의 가난함. 여러분 다 잊어버리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가난함이란 단어가 푸토코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푸토코스는 단어 자체 뜻이 내 자력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가난함이라고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생각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이 심령의 가난함은 내가 자력으로 벗어날 수 없어요. 죄송하지만 내가 아무리 성전 와서 기도하고 내가 아무리 예물을 많이 드리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터치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충만함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벗어날 수 없는 가난함이 푸트코스 심령의 가난함. 이 가난함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한테 고난을 주세요.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잖아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자존심 내려놔야 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 되게 하세요. 여러분의 부부가 한마음 한뜻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섬기고 있는 그 모든 부서, 위원회가 한마음 한뜻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드렸다면 여러분이 먼저 자존심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이 먼저 희생하세요. 여러분이 희생하고 자존심 내려놓으면 하나 됩니다. 한뜻 됩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 거기한테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폭포수처럼 물 붓듯 기름 붓듯 거기다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한마음 한뜻 될 때 하나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세요. 복음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의 복음의 가치를 알았다면, 여러분이 지금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이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이라고 여러분이 진짜 그렇게 고백하신다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세요. 어떻게 해요? 복음을 위하여 한마음 한뜻 되게. 그러나 그 한마음 한뜻 안 되면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라도 한마음 한뜻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 구원 사역의 역사에 한가운데 계신 분들이세요. 2019년 살고 계시는 우리 어머니들, 우리 아내들이요, 힘내십시오. 제가 오늘 82년생 김지혁을 한 15분짜리를 틀어줄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딱 그러더라. 그거 아니다 우상아. 그래서 네 그랬습니다. 강단을 하나님의 말씀의 것으로 더럽히지 말라는 마음으로 엄청나게 강해 주셨어요. 물론 이런저런 모양으로 도전할 수 있어서 영상을 당연히 보여줘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건 아니다 명확하게 주셔요. 근데 이게 미련이 남았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 82년 김지영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거든. 미련이 남아가지고 신을 여기 올라오기 전에도 이렇게 이거를 저기 방송실에 넘길까 말까 하니까 아니다 우상아. 제가 잘하는 거 하나 있잖아요. 순종이요. 하나님 아니라 무조건 뒤도 안 그냥 내려놔야 돼요. 그게 복받는 비결이거든요. 아니다 그럴 때는 뒤도 정말 여지 미련 없이 그냥 딱 내려놔야 돼요. 그 미련을 못 버리면 소금 기둥 됩니다. 그 미련 못 버리면 소금 기둥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소금 기둥도 엄청난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있어요. 미련 못 버리면 소금 기둥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전히 내 자존심, 여전히 미련이 남았기 때문에 좀만 더 가면 되지 않을까? 그 전부 다 사람의 기대예요. 소금 기둥 됩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백가하여 주시되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 한밭교회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다스림이 있으면 이 말씀의 다스림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남편과 직장 사업장한테 고스란히 다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제국 대한민국을 말씀으로 다스려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위에서부터 흘러갑니다. 영적인 것은 위에서부터 흘러갑니다. 자연스럽게 위에서부터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 전하는 저부터 제가 늘 하나님께 회개하며 깨어있으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제국 대한민국을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한밭제일교회를 말씀으로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한밭제일교회 어머니입니다. 나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겠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한마음 한뜻 되겠습니다. 내 자존심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여 한마음 한뜻 되게 하십니다. 내가 먼저 그 누군가가 아니라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고 내가 먼저 자존심 내려놓고 내가 먼저 한마음 한뜻 되는데 희생하겠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십자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그거 보여주시기 위해서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찢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한마음 한뜰 때 고난 주십니다. 혹시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고난을 주신 이유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 고난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돌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음 주 목요일이 수능입니다. 수능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 취준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베트남에서 장자권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이용원 원로 목사님의 사역의 행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님의 목양이 행복하고 가볍고 쉬운 목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가져온 기도 제목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말씀 들었으니 이제 말씀대로 행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